그동안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제 그런 만나진 않았지만 이제 만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이것이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죠. 근데 그 과정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 긴장감이 왜 흘렀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불안해요? 야곱이 불안합니다.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불안에 대한 감정이 묘사되고 그 다음에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불안 속에서 방어벽을 쌓고 가족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흐름이 굉장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좀 불안한 긴장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면 이제 야곱이 조금 그 긴장했던 것보다는 좀 풀어지고 먼저 자기가 앞서가서 에서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 계기가 있었냐면 그 전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의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씨름이라고 번역되면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with God 해서 하나님과의 레슬링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 해서 그의 이름을 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황 속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의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그냥 씨름해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에서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아직은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 불안했던 그 상황 속에서 좀 더 담대해진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가족들을 앞세웠지만 이제는 야곱이 딱 먼저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자, 에서를 맞이할 때 3절을 보면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3절 보실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자, 앞에 나갔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의 형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는 거죠. 20년에 만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 살지 좋을지 나쁠지 몰라요. 그런 아주 긴장되는 그 상황에 야곱이 앞서 나가서 7번 절합니다. 7번. 이 숫자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은 성경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숫자적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이라는 개념 완전 숫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강아지가 주인한테 복종하고 당신에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를 표시하는 게 뭡니까? 발랑 뒤집어지는 거잖아. 뒤집어지면 그냥 주인, 걔네들은 아주 이게 이거 따잖아요. 이렇게 서열, 에? 근데 이렇게 발랑 뒤집어지면 완전 항복을 뜻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7번 절했다 하는 것은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들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하죠. 주님, 에? 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엎드러진 겁니다. 근데 그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 과정까지는 긴장이 흘러요. 그런데 엎드려 절하고 나서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4절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긴장감이 흘렀던 것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의미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긴장했던 것은 왜 긴장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칠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이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뭐 전쟁, 투쟁, 맞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감동적으로 그를 껴안고 입맞추면서 사랑하는 내 동생아 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4절을 보면 앞에 있었던 사건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불안했던 야곱에게 에서가 보인 태도를 통해서 그런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뭘 느껴요? 그동안 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왜 긴장했을까? 왜 초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일어난 사건만 보면 긴장할 일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했습니까? 야곱 스스로가 불안해한 거죠. 왜?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미래를 알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요, 늘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늘 보여달래.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보여주시오. 불안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뭘 보여달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끔 보여주세요. 근데 not always, 항상은 아니잖아.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걸 자국을 보여달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보아야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료하고 너무 분명한데 이미 다 말씀해 줬는데 꼭 봐야 되냐?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인간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보여주면 그러면 완전히 믿느냐?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지나면 또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서와 야곱 사건은 전쟁과 분열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만남 속에서 도리어 감동이 넘칩니다. 감동적이에요. 20년 만에 만난 동생과 형 사이에 그래서 서로 어떡합니까?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러죠. 서로 운이라. 서로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잘하는 것이 있죠. 야곱이 뭐냐면 이제 그 형한테 자기가 가졌던 많은 재물들을 형한테 이렇게 주려고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고 이 재물이 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님 것입니다. 내가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뭐랍니까? 나도 있으니까 필요 없다. 그래요. 굉장히 이 사실은 에서가 쿨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낫습니다.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도요. 에서가 인간적으로는 한결 나아요. 뭐 꽁수를 부리고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정직해서 문제지. 인간적으로는.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참 그 은혜라는 것은 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쿨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년 만에 만난 에서가 그냥 그거 나 필요 없다. 뭐 400명의 사람들을 데려온 것을 보면 에서도 살만하잖아요. 에서는 어디의 조상이에요? 에돔의 조상이잖아요. 에돔. 에돔의 그런 아주 그것을 흐르고 에돔 사람들은 뭐냐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쟁 있고 사냥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목축업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양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느릿느릿 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이렇게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에서의 에돔은 굉장히 빠르고 전쟁, 투쟁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이스라엘은 느릿느릿하면서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굉장한 걸 보여주긴 하지만. 자, 이것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1막이에요. 영국으로 맞으면 1막, 2막, 3막 있잖아요. 1막은 긴장했던 형제가 만나서 감동적으로 서로 우정을 나누었다. 이것이 1막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2막, 3막으로 이어지는데 2막은 뭐냐? 2막은 에서가 이제 만난 후에 동행을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가 에서가
요구한 거예요.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 야곱의 반응인데요. 자, 12절 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런 많은 동물들을 데려다니면서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또 긴 여행을 왔으니까. 그러니까 형처럼 했다가는 죽는다 이거죠. 청하건대 14절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형 먼저 가세요. 그러면 내가 뒤따라서 형 있는 곳, 세일이 형 있는 곳이니까. 지역 이름이다. 제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이 2막입니다. 2막은 형은 그곳으로 가세요. 근데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2막인데, 자, 2막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러죠.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2막의 마지막은 세일로 돌아갔다. 에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2막이에요. 2막은 서로 형제간에 만났는데 동행하자고 했는데 동행하지 않고 그냥 형 먼저 가세요 하고 형 먼저 갔다. 이것이 2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막이 중요합니다. 3막은 이제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보면 지금 야곱이 정착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궁금해지는 것이 뭡니까? 야곱은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간다 그랬어요. 형을 따라 간다 그랬는데 그럼 간 거야 안 간 거야 그러죠. 뭐 성경은 안 갔다라고 써있진 않죠. 하지만 안 갔다고 써있지 않다 그래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17절에 숫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안 갔다는 얘기죠.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옛날 버릇이 나온 거죠. 옛날 버릇은 뭐래요? 거짓말 잘하고. 그렇죠? 근데 안 간 거야. 그러니까 형을 만나기까지는 굉장한 긴장이 흘렀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는 긴장이 확 풀어졌죠. 자, 긴장이 풀어진 상태에서 서로 이제 같이 동행하자고 원했을 때 형을 먼저 가라 그래 놓고 야곱은 따라가지 않고 전혀 다른 길. 에돔은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곳은 뭐냐면 세겜으로 가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걷는 쪽에 이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건 숫곳이라고 하는 걸 지나서 갔는데요. 거기 보면 숫곳 세겜을 가서 19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뭘 샀어요?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착하기 위해 산 거죠. 물론 여기서 정착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디나 사건이 나오는데 내일 보면 디나 사건이 나와요. 디나가 누구예요? 야곱의 딸이 있죠. 딸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이 세겜에 들어갔을 때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를 건드립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하친을 맺게 가장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길 다 죽이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저주의 내용이 정해지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사건이에요. 근데 전 사건은 뭐냐면 앞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굉장히 그 긴장감을 주는 건 위기 같아요.
위기인데 그 위기가 에서를 만나면서 위기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기회로 바뀐 거죠. 기회로. 그러면 이제 기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다시 그 기회는 뭐로 바뀌어요? 위기로 바뀌잖아. 그렇죠? 지금 세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나지만 본문이 여기서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 본문 있잖아요. 내일 이루어지는 그 다음 본문은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고 베델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갔고 세겜으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위기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내일 본문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자 야곱은 형을 만난 이후에 형과의 약속을 어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겼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가고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짧게 산 건 아니에요. 왜 디나 사건이 앞에 있을 때 디나가 보통 나이 7살로 봐요. 그럼 7살 때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그가 한 열 몇 살은 됐다 그러면 뭐 진짜 뭐 7년, 8년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하나는 위기와 기회에 대한 문제. 제가 오늘 제목을 위기와 기회의 교차로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의 인생은 항상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기회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계속 기회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위기가 오면 또 위기가 바뀌어서 기회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가 뭐냐면 위기가 오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기회를 찾습니다. 긴장을 해요.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나태해지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굉장히 끌려다닙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찾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기회가 왔을 때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국교가 될 때가 있죠. 로마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그 AD 313년에 콘스탄티우스 때 기독교가 국교로 되잖아요. 그러면 313년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나요? 엄청 타락했죠. 국교가 돼서 타락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국교가 될 때까지는 어려운 박해 속에서 국교가 되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된 이후에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국교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교회 소속이 돼요. 국교니까. 그러니까 책에 보면, 성교학 책에 보면 그 나라의 그 종교에 대한 그것이 나와요. 데이터가. 그러면 국교는 100%예요. 왜? 태어나면서 출생신고하면서 교회에 교인신고가 되는 것이니까. 모슬렘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게 국교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100%가 거기 교인이에요. 어떻게 100%가 되겠어요? 영국도 100%예요. 100%. 숫자상으로. 하지만 100%서 예수 다 믿는 거 아니잖아. 교회 등록이 된 거지. 근데 교회 국교가 되면요. 사람들이 소속은 100%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영국의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영국이 국교일 땐 100%지만 지금은 보통 한 7% 정도라고 얘기해요. 7%. 그러면 그때 100%대 교인이 많으냐 지금이 많으냐 그건 몰라요. 리얼 크리스찬은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100%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숫자상으로는 100%지만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 지금은 7%인데 6%다. 그러면 누가 많은 거예요? 지금이 많을 수 있죠. 이건 예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문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가 10,000명이 모는 교회예요. 근데 리얼 크리스찬은 100명이야. 근데 어떤 교회는 200명 교회인데 150명 교인이 리얼 크리스찬이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그러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야?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를 원하세요. 숫자는 많은데 그냥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구조 속에서 가는 그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고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영혼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사람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꾸만 다른 곳에 관심을 가져요.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는 상황 속에. 그러다 보면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집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어떤 신앙의 어떤 흐름이 어떤 상황 가지고 얘기를 해요. 힘들 때는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시죠. 하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그럴수록 또 기회가 오면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 넘어져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로, 기회가 위기로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긴장감이 흐른 위기였지만 만남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이루어졌을 때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다시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경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늘 직시하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